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저는 평소 과학 유튜브 채널을 즐겨봅니다. 아직 제 몸에 이과생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겠죠. 요즘은 양자역학이나 차원에 관한 최신 이론들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보통 흥미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 고정역학의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최신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꽤나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지점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그 영상들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며 거봐, 성경이 이렇게 과학적인데 라며 환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팔짱을 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정말 훌륭하다 인간. 계속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증명해봐라. 확실히 흥미롭긴 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 한마디로 손가락 까딱하는 것만으로 창조하신다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인데 말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노아의 방수에 공룡이 탔냐 안 탔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인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대전제에서 우리의 믿음이 분리되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헤어나올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진화론은 틀리고 창조론이 맞다, 이런 걸 증명하려고 하는 그 애씀이 오히려 그 창조 사역의 위대함을 격화시켜 과학이라는 아직 미완성의 프레임 안에 가두어버리는 다른 형태의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지금의 교회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새로운 신성 모독이 우리의 믿음 체계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임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래처 직원처럼, 나를 고용한 사장님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교회 안에서 왜곡되어 버린 이 잘못된 믿음 체계를 다시 점검해보고 그것을 바로잡는 그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시절 한 청년과 오랫동안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믿음의 문제였는데요. 이 친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도무지 믿을 만한 분 같지가 않아요. 이 정말 믿을만 해야 믿지, 도무지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네요. 믿을만 해야 믿는다. 사실 이 말은 이후에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이 말을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믿는다는 걸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이력서도 쓰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면접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능력치를 올리고 때로는 물질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자연스럽게 믿을만 해야 믿는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믿을만 해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래, 교회를 보면 하나님 믿기 정말 힘들지. 그런데 이 친구야, 그대는 그대의 부모님도 믿을만해서 믿는가? 여러분, 아버지를 믿을만해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니까 믿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 관계성 안에서 믿는 것이죠. 현대교회가 사용하는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죠.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 대부분의 현대교회는 아들의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을 정의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관계가 아닌 증거에서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과 검증과 변론을 통해 믿을만 하다 생각이 들 때 믿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관계에서 이런 식의 믿음이 통용되던가요?
우리들의 자녀가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밥을 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증명되었고 독을 타지 않을 도덕성이 검증되었으니 이 밥을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코미디가 아니라면 밥상 엎을 만한 말이죠. 이건 가족관계에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회사나 비즈니스 관계 안에서 쓰는 말이죠. 한 가정이 이런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와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라 CB와 계약서로 유지되는 관계이니까요. 사실 그렇죠. 요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가족끼리 서로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기 때문 아닙니까? 부모는 경제력으로 부모임을 증명해야 하고 자녀는 학업으로 자녀임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현대 가정의 모습이죠.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대교회가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즈니스 관계망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믿음 체계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메커니즘이 이식 잘 되면 잘 될수록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하지만 종교 비즈니스적으로는 성장하겠지만 교회로는 실패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역시 소원해집니다. 그렇게 현대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보좌에 앉아 경배받아야 할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가 핵심이 되었고 그 예배를 더욱 거룩하고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경배와 찬양이 메인 컨텐츠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숭배받아야 할 대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나가서 자꾸 하나님을 증명하려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리 아빠가 얼마나 센 줄 알아? 라고 싸우는 것처럼 말이죠. 제 아내 이야기를 살짝 하자면 제 아내가 강원도 정선 출신이거든요. 어릴 적 학교 친구랑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딱 이 주제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죠. 야, 우리 아빠가 얼마나 센 줄 알아? 이걸로 말이죠. 싸우다 보니 이게 규모가 점점 커진 거죠. 그러다가 상대방 남자아이가 야, 우리 아빠가 경찰인 거 너 알아? 너 이제 죽었어 라고 했다는 거죠. 제 아내는 너무 분이 나서 펄펄 뛰다가 경찰보다 더 센 게 뭔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야, 니네 아빠가 경찰이면 다냐? 우리 아빠는 무장공비야 라고 말이죠. 네, 간첩 많이 넘어기로 유명한 강원도지 않습니까? 당시 간첩이다 무장공비다 하면 다 벌벌 떨었던 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싸움은 이겼는데 이 제 장인어른은 이 경찰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셨더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딱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고 상상해낸 그러한 신의 이미지를 증명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증명받을 만한 일이 있으시면 자기 스스로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넘치게 완벽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 아이들이 밖에서 저를 그렇게 변호하고 다닌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 얘야, 그런 말엔 대답할 필요 없어. 내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아빠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너는 그냥 내 소중한 딸이야.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의 마음이 저보다 작으시겠습니까? 그러니 괜한 과학적 이론이나 현학적인 사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증명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과학적으로 증명받고 싶으셨다면 성경책에 창조의 물리학 공식이나 부활의 의학적 메커니즘을 써놓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엔 그런 말이 일절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자신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려 애쓰고 변호하려 땀 흘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종의 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 말이죠. 종은 늘 불안합니다. 주인의 기분을 맞춰야 하고 내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종은 하나님을 분석하고 검증하려 듭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변증하느라 기죽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당연한 사실 하나로 당당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건 분석의 결과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아들의 영이 본능적으로 터뜨리는 관계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증명해야 하는 인턴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기로 결정된 아들과 딸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관계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증거를 가져오라 도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예배가 아닌 소박한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이며 그 긴 세월 동안 쌓아왔던 그 끈끈한 관계처럼 말이죠. 부모 자식 관계가 어디 책 속에만 있는 관념이겠습니까? 매일 얼굴을 맞대고 부딪히며 만들어가는 게 관계의 실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그래야 할 겁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세상 법칙이 아니라 기적으로, 거래가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신앙이란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인생의 밥상머리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거창한 종교적 수사학 뒤로 숨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아버지를 정직하게 만나십시오. 우리들이 아들답게 딸답게 그 관계의 단단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세상 그 어떤 변증서보다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사장님 앞이 아니라 신적 존재 앞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증명하려 애쓰며 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들의 영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이기에 믿는 그 깊은 가족관계 안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